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탄생 이래 어린이 선교원이 세워졌다라는 것에 참으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선교를 세운 이유는 사모님들에게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들이 선교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루트기라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도 초기에 어린이 선교원이 세워질 때에는 그런 동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을 많이 세워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같이 사모님 중심으로 기업화되어진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린이집 경제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쓴소리를 국회의원들한테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린이 선교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기초의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하에는 어린이집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이번에 교회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착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뒤편에는 바로 돈이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는 왜 기도하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스며들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짓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장이가 여러분 몸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면 드디어 이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모든 전도자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비밀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면서 살았다.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박살냈다. 그리고 자신은 세계복음화에 그 여정을 가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신앙은 바로 엉뚱한 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종교인들은 무시무시한 잔혹한 핍박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사용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잔혹한 자들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신앙은 살인의 광기에 칼춤을 출 뿐인 겁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 진짜 무서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고 착하게 살아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이라는 그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을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여러분이 날수를 계수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여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심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자가 되고 잔혹한 사람들로 돌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자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들은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전도도가 일어나고 특히 잔혹한 핍박자로 내 영혼을 살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순간 따르기 때문에 순간 다운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회복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영적 싸움 없는 신앙은 오히려 더 완악한 잘못된 잔혹한 핍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었을 때에는 쪽팔리는 인생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가 되는 것이지 진짜 기도는 바로 뱀 머리를 먼저 깨트려야 여러분에게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적으로 여러분에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기도에 단을 쌓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을 가장 멋있게 누리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밟는 것을 나는 회복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이 확인되어지면 진짜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 누림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확인을 여러분 스스로가 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정.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바로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 근데 사는 걸 시달리며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내가 그 손을 좀 내려오게 만들어 드릴게. 무슨 그렇게 걱정도 많고 염려가 많은지. 여러분은 오늘부터 한번 자신에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복음의 이루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응답의 사람이 되었음이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니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보존되어져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하고 다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능력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인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회복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개인이 답답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몸은 선천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천적 이제는 원죄가 시작됐으니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밟으면 깨트리는 힘의 원천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독한다라는 거요.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써놓으래요? 안 했구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살았다, 운동력 있다, 감찰한다.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래서 15절을 적용하면 얼굴빛도 다르고 여러분 몸에 솟아나는 에너지도 다릅니다. 우리 윤 권사님이 이번에 초도 이야기를 하도 제가 말을 했는지 초도를 다녀왔어요. 그래갖고 30몇 년 전에 35년 전에 만났던 우리 철이 형제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찾았는데 어떻게 통화가 서로 안 됐다고. 그때 마을의 형제들이 목사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언제 목사님 서울에 자기들이 모집해서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초도에 갔더니 이제는 교회가 4개나 생겼더라는, 3개인가 생겼고 유일하게 무속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원래 거기에 마을 회장으로 있었던 그 부인은 무속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녀들을 돌보지도 못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인이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의 남편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와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신학교를 보내주려고 바로 검정고시 과정부터 하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이상한 부인과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해서 그를 계속 붙잡아 주는데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고향도 내려가지 않고 이상한 기도원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온갖 이상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약간씩 흔들리는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그분의 소식을 물었어요. 그렇게 엉뚱한 희망을 갖고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물었더니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아픈 상태로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보다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이 뛰어나고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결을 따라 살았고 그분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멸망 상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여수라는 마을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연결되면 말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뚜렷합니다. 복음은 처음과 끝이 뚜렷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끝이 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종교로부터 누명을 쓰는 걸 바로 이단이라고 하지요. 근데 종교가 원래 이단입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가에 대하여 교회가 몰라버리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바로 선천적 그 원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완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올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달되어졌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은 그 이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못 살리면 후천적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참 비열해지고요. 사람이 여러분 무시무시한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지는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사람이 죽은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냥 살아요. 왜 사냐? 그냥 산대요.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흑암으로 그냥 덮여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하라는 겁니다. 오직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오직에서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 강한 자 결박해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절대 대상이 진짜 여러분 몸에 있다면 여러분 임신돼서 잉태된 것 같은 생명력이 여러분 몸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자꾸 더러운 것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가 되고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로 단점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고 많던 단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날에 얻어맞고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이 저는 여러분 자랑거리라니까요. 그런 것이 내 몸에 없었다면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필요로 하질 않았어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내 몸에 너무 많아서 저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또 장점들이 저에겐 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저는 세계복음화 이 장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면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요. 남미 사람 만나면 좋고 아시아 사람 만나면 동질성이 있어 또 좋고, 나는 어느 나라에 가도 미운 나라가 없어요. 이상하게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은 불편하대요. 근데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 장점으로 저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종교로 살던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살던 바울은 바로 자기를 바꾸는 기도가 시작된 게 바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는
자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또 6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을 바울이 느낀다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면 이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중국에 제 대신 오랫동안 신학교 전도신학원을 진행했으면 매일 지금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어떤 훈련이라도 참여하고 움직여질 수 있는데 중국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요즘은 우리 김 목사 세대는 이제 디지털 진짜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여러분 도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세계적인 수업도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라니까요. 복음이 온라인이든 눈으로 보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저를 넘어서 진짜 이제는 예수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 선교원도 바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세요. 아프리카에도 보내주시고 중국에도 보내주고 남미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메시지를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자기를 바꾸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우리는 고백이고 믿음이냐 아니면 이걸 고백해놓고도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진짜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운동력이 있다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시험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원죄는 멸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언약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계시면서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 몸에 오면 거짓말이 사라져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거짓말장이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여러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오직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저 미개국 같은 데를 가보면 목회자들 자체 커뮤니티를 가지고 조그만하게 대한민국 목사들이 그 짓을 해요. 미개국 같은 데 나가서 자칭 자기들이 목사요, 자칭 자기들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교회라고 할 만큼 간판을 써놓고 이상한 모임단체를 갖고 있어요. 기득권으로 지네들끼리 꼭 무슨 짓을 하느냐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참 지구상에 가장 수준이 낮은 놈들이지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성경적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전도와 선교하자고 여러분 기독권 세력 앞에 개혁주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독권 교권이 바로 개혁하겠다고 하는 젊은 목사들에게 목을 잘라버렸어요. 850명의 목사를.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단위로 덮여 세워놓고 지금
지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지십니까? 쓰러집니까? 넘어집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미개국 같은 데를 가보면 그 성도들이 그 무너지고 망한 이런 애들이요, 그런 단어 앞에 막 불안해하고 떨고 그래요. 진짜 사입이 신천지, 구천지, 만천리 이런 데에다가는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하고 문을 잠가놓고 출입금지라고 써놓잖아요. 혹시 여러분 누가 힘 빠지는 일을 하면 뺨이라도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줘야 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세계교회 앞에, 교회사 앞에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에 생명을 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성이지 다양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만이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야 여러분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멸망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옥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만 7가지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개인들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안수 받아서 돈 줘야 되고, 신방 받아서 돈 줘야 되고,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돈 줘야 되고, 참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이미 앉혀져 있게 된 겁니다.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완전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종교 기독교는 이상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주여 막 이런 거잖아요. 와칼라마 칼라마 귀신 들린 것들이지 진짜 이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복음은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복음은 사실적이고 복음은 뚜렷한 것입니다. 왜? 역사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그 복음을 지금 너무너무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되찾자고 개혁주의 목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실제로 여러분 40년 50년을 다녔던 어느 장로님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바로 우리 교회에 가서 초청할게요. 목사님 바로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왜요?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원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래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지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연락이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어요. 저는 압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에 나 자신을 가장하여 광명한 천사로 사는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11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너무나 미소 짓는 목사였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은 100% 다 속았을 거예요. 항상 두 손을 모아서, 그리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내 정신 상태는 거의 분열 증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잔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불태워 죽여버리자. 그래야 국가에 애국하는 일이요, 저들의 가정 가문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 오신 겁니다. 바꾸라고 오신 거예요. 바꾸라고. 너를 바꿔라. 이거 해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네 몸에 영접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없는데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게으르고 무능한 악한 놈아, 너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기름 준비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더러운 여자들아, 내게서 가라. 너희들이 내가 갇혔고 내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 마귀의 새끼들, 욕심장이라 주지 않았다.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가 원래는 염소인데 양인척하며 숨어 살다가 종말에 드디어 염소의 색깔이 나타난다. 다 지옥 갈 자들을 지적해 놓은 겁니다. 영원히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경고해 놓고 가신 거예요. 이걸 교회가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교회를 그렇게 까는 겁니다. 중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심지어 신천지보다도 못하다. 신천지는 조선일보, 조선월간에 광고라도 실어주지. 어찌됐든 거짓말이든 진짜든 평화를 심어주잖아. 평화라도. 기독교는 근본 문제 하나를 해결해주지 못한 채 더욱더 잔혹한 살인의 칼춤을 추게 만드는 이상한 상태로 가잖아요. 교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결국 교회들은 돈이었다.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적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반유대적이라는 겁니다. 반유대적인 사상. 그는 반율법적인 사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바울을 고발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핑계대며 죽이는 거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광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솟아나는 시기질투심 속에서 지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들만이 가졌던 그 종교적 습성과 종교적 체질 때문에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정치적 특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간교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발악이 뭘로 나타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22장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분명히 바울을 알아요.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안면 까고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 속에 시기질투심이 일어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으로 일어나는 시기질투심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라.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증인들이다 외치잖아요. 얼마 전까지 같이 계략을 짜고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우리는 이미 단합했었던 몸뚱아리들이었다. 이걸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자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감옥에 쳐넣고 모든 그들의 재산들을 몰수하자고 우리는 전략을 짜고 함께 팀을 이루었던 동료들이다.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 안면 싹 까고 군중을 움직여서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득권 지금 종교 목사들입니다. 진짜 나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내가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될 것입니다. 나고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달리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지금 전도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자, 22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는 전통 유대인,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지 반유대인, 반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더럽힌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는 자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특히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4절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누구와? 5절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자들이다. 쟤들이 오늘날 한국 목사들이 나를 잘 안다 이 말이요. 지금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죽이면서까지 핍박하며 모든 생명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젠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22장 4절 이 돌을 박했던 내가 이 돌을 믿는 자가 됐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 돌하고 했는데 참 성령이 강하게 개입을 하셔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적인 사람들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번역을 했잖아요. 한국은 이 돌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돌을 믿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잘못된 종교는 엎어지는 일입니다. 잔혹한 심령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입니다. 5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졸지 말고 이 소리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민족을 살리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나는 이 국가에서 나는 다르다 이것을 주장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온 전도사님이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다르다. 그래야 미얀마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 당신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젠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길을 찾았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됐다. 길과 진리 생명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믿는지 감찰하시며 감독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내가 막연히 알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는 알게 됐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고 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방의 의인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도 그 몸에는 능력이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경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늙어가는 시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로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강력한 역사와 능력과 경륜과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14절에 명확하게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원한 믿음의 영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사는 자로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무두셀라가 만일 여러분 홍수가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고 죽은 겁니다. 만일 그 홍수가 없었더라면 무두셀라는 죽지 않는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멋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여러분 간직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이론, 사상, 고집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그냥 그는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언제나. 그리고 미련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취급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의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표대를 정해놓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본 사람만이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낯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본래 저 유대인들, 저 장로들, 저 바리새인들, 저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으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붙들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가 없고 내 한 몸 해방시키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6장 18절 19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닫혔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가게 됐다. 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에서 빛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복음의 경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9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한다.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이신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된 것이요, 듣게 된 것이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내가 출입하는 문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포도나무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오늘 여러분들이 달라야 여러분 가정에 흑암의 저주가 무너져, 여러분이 달라야 여러분 직장이 빛의 경제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달라야 교회는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르지 아니하면 귀신 들린 가족을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복음을 사수하고 오직 단을 쌓고 기도 속에 무한한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두 명을 쓰더라도, 여러분이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계시적입니다. 그 계시적인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는 보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재앙에서, 저주에서, 지역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된 것을 알게 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는 이젠 알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6절에 내가 잠잘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비몽사몽간의 꿈으로 본 게 아니다, 대낮 정오에 가장 정신이 맑은 때 나는 그걸 보았다.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내 인생에 출입할 수 있는 그분, 그 그리스도를 나는 정오 때 보았다. 밝은 대낮에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확신과 사실을 말할 뿐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그분을 얼마나 확실히 보았느냐면 고대때 당신이 뉘시니, 이렇게 내가 입으로도 말을 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알게 됐다. 내 말을 그분이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기도의 단을 쌓고 언제나 나의 말을 들으시는 그 보좌에 살아계신 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로 모든 것을 통과하기로 작정했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주여 뉘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박해했던 나한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만 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진리를 부르시고 그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설교한 겁니다. 지금 그분에게 나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시다. 그러면서 7절에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알게 됐다. 그리스도 그 도를 소유하고 교회 안에서 오직 유일성을 소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를 박해한 걸로 예수님은 동원 1인칭을 하고 계셨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인칭하면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꺾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인들을 내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그 교회를 박해함으로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눈까지 멀고 생명의 위험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는 이 도에 대하여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참 왕이에요. 참 제사장이에요. 참 선지자로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으로 감독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 빛의 소리가 살아계신 주로 한 주간 여러분 심령에 끊임없이 이렇게 소리가 들릴 만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리가 오늘 우리들 영혼 속에 들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이 종교 생활은 참으로 우리를 엉뚱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잔혹한 핍박자로 살게 했었던 나를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립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 속에 있다면 체험적 증거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확신과 사실 속에 나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이 땅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계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지 아니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불신앙을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 자유를 가지고 언제나 예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빛의 소리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